이제 오늘 5번째 복입니다. 8번째 복까지 있는데 굳이 이제 구분을 하자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까지 이 4번째까지의 이 8복 중에 4번째까지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당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이 태도에 관한 것이라면 오늘 이제 긍휼히 여긴 자부터 해가지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마지막 이 8번째 복까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복을 누린 사람이 그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그 모습으로 그게 드러나고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긍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긍휼이 별로 그렇게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긍휼이 굉장히 낯선 시대였어요.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던 시기 아니었습니까? 로마는 어땠습니까? 로마는 그 긍휼이라는 말이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한 철학자는 긍휼은 영혼의 병이요 연약함의 표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가 추구하는 가치는 강함, 용맹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긍휼이라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유약한 것이고, 그래서 덕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악에 가까운 것으로 그렇게 치부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아버지들은 어떤 권리가 있었냐면,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을 죽일지 살릴지를 결정하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봤을 때 유약하고 뭔가 좀 장애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 그 아이는 이렇게 키워지는 것이 그 사회 속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오히려 연약한 구성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로마가 추구하는 가치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냥 익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들면 그 아이를 살리고 내리면 죽이는, 정말 잔인하죠. 긍휼과는 거리가 먼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예에 대해서도, 또 여자 아내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게 그 당시에 가부장, 이 아버지가 가진 그 권력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글래디에이터 이런 우리 초등학생들은 잘 못 봤을 수 있는데, 그런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그 당시에 검투사 그들이 다 거의 노예 신분 아닙니까? 그 검투사들, 사람들이 엄청나게 운집해 있는 그 경기장,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그들이 칼을 들고 경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그 경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목이 잘리고 피가 막 뿜어져 나오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막 환호성을 지르고, 그렇게 정말 긍휼과는 거리가 먼 잔인함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럼 그 시대에 살아갔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어땠는가? 유대인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렇게 잔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외식을 하고 경건한 척하고 막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크게 기도를 하고 자신의 이 경건을 사람들 앞에서 뽐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중풍병자, 또 안진뱅이들, 그 사람들을 일으키고 고치고, 또 눈먼 사람들을 눈을 다시 보게 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럼 우리가 축하해 줘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였던 게 바로 그 시대 분위기였어요.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약한 부모를 경제적으로 돌보는 거, 그게 부담스럽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고르반,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러면 아마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양육할 책임 나 면제가 돼 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던 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었어요. 연약한 부모, 긍휼이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모세의 법,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했다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부인에 대해서 이혼하기 위해서 율법을 이용하고 그렇게 여자를 내쳤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이 경제력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잔인한 짓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긍휼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로마 시대나 또 유대인들처럼 뭐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우리나라 사람들, 뭐 해외에 있는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느끼는 게 한국인의 특별한 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보면 그냥 우리 마음속에는 불쌍한 마음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치지를 못해요.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뭐 많이 있겠지만 2007년도에 태안 앞바다가 완전히 기름 유출돼 가지고 다 이제 기름으로 뒤덮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어패류 뭐 다 폐사해서 죽고, 그 다음에 뭐 바닷가에 사는 그 이제 뭐 새도 막 여러분 다 보셨어요. 막 기름때 다 뒤덮여 가지고 꺼멓게 별에 머린 그 상황. 그 전문가들이 해외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저거는 아주 그냥 뭐 대단하게 노력을 해도 짧게 걸려도 20년 걸릴 것이고 아마 영구히 복구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7년 만에 사고 나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이 소식을 듣고 내일처럼 여겨서 자원봉사자만 123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동원돼 가지고 마치 자기 집 안방을 닦듯이 걸레를 가지고 돌 하나하나 다 닦아 가지고 그렇게 회복이 됐던 게 바로 우리나라 불과 이제 만 10여 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이 긍휼이라는 이 덕목을 지킬 수 있을 거야.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이 팔복은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예수님,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예수님이 지킬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이 긍휼에 해당되는 원어는 이제 그 세 가지, 헬라어로 세 가지가 있는데 뭐 그게 복잡하니까 그거가 대체적으로 뭐라고 이제 번역이 되냐면 뭐 자비 또는 긍휼, 은혜롭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불쌍히 여긴다, 이런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이제 여러분이 그런 단어를 보시면 이게 긍휼을 나타내는 것이구나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영어 단어로 번역이 됐을 때 뭐라고 할 수 있는가? 여기 대표적인 게 바로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예요. compassion이라는 게 뭡니까? 동정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어려움을 당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그 입장에 100% 내가 그 입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아픔과 그것을 동일하게 경험하는 그게 바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 내년 이제 3월에 우리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막 이제 뭐 여야에서 대권 후보를 지금 이제 이렇게 경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은 뭐 어디 시장 같은데 또 어려운 뭐 그런 지역에 가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악수도 하고 뭐 또 그거 뭐 물건을 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긍휼이 아닙니다. 왜요? 그거는 선심을 쓰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과 도와주는 사람 사이에 경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려운 사람, 나는 어렵지 않은 사람 해서 마치 위에서 밑에를 내려다보면서 섬심 쓰는 듯이 허리를 굽혀서 뭔가를 도와주는 것, 이거는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위에 있고 당신은 그 밑에 있고, 나는 도와주는 자고 당신은 도움을 받는 자고, 이런 경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으로 그대로 들어가서 그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아픔과 괴로움과 그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그와 일체감을 형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긍휼, 컴패션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으로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대화를 하더라도 지금 상대방이 굉장히 어려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잘 공감하지 못합니다. 듣는 것도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듣다가 그 말이 좀 길어지면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느끼는 그 아픔과 괴로움을 그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의 후예인 우리는 낮아지는 게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경쟁 속에서 높아져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으로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 차별화를 시켜야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더 낫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높아지는 데 익숙하지, 나는 지금 어렵지 않은데 그 사람과 똑같은 눈높이를 맞추어서 그들이 느끼는 아픔을 같이 공감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하고 인싸가 되려고 해요. 중심에서 밀려나서 영향력이 없는 사람, 아웃사이더, 아싸가 되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못 견뎌합니다. 그럼 불행한 것이요? 굳이 그런 일을 내가 스스로 선택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요즘에 여러분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뭐 다 이제 보셨겠지만, 이 갯마을 차차차, 뭐 거기 이제 드라마에 출연했던 대세 배우라고 하는 K 배우 문제가 이번에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무명 시절에 사귀던 이제 여자가 있었는데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보니까 작년 초인가 그때 사귀었다고 하는데 이제 임신이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뭡니까? 이제 그 사이에 유명해진 겁니다. 유명해지고 자기가 엄청 이제 대세 배우가 되니까 앞길이 좀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도 되고, 이제 내가 유명해져서 저 여자보다 훨씬 더 좋은 여자가 많이 있고 내가 그런 사람을 사귈 수 있는데, 근데 임신까지 했으니까 이제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낙태를 강요하고 회유하고, 그래서 낙태하니까 이제 이별하자, 그러니까 이별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죠. 자기가 높아지고 더 영향력 있는 사람, 더 유명한 사람 되려고 하는데 걸리적거리니까 지금 그 사람이 처한 형편, 지금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고 어떤 불안감이 있고 이런 것을 전혀 헤아려지지 못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그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100% 그 사람의 문제에 공감하고 그 사람의 위치에서 긍휼히 여겨주지는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의 죄성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할 수 없는 일을 왜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자, 우리는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해야만 그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게 지금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제자들, 이들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너희는 나의 긍휼을 덧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전능자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하늘에 계시지만 하늘에서 팔짱을 딱 끼시고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잘하네 잘못하네 이렇게 평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인간임을 아시고 시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긍휼을 어디에 비유를 하냐면 이 젖먹이 아이를 먹이는 그 어머니의 그 긍휼에 비교를 했어요. 여러분, 이제 여기 뭐 어머니들 계시지만 자녀를 키워본 이제 엄마 입장에서 뭘 느낍니까? 자녀와 보이지 않는 이 끈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냥 남이 아니잖아요. 아이는 그냥 자기 핏줄이고 자기 생명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아유 내 새끼, 아유 내 새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울면 마음속에서 그냥 자동스럽게 이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고지그대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젖먹이 아이를 낳은 엄마는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는다. 여러분, 힘들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져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느끼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이 기가 막히고 놀라운 사건이 뭐냐? 이게 바로 성육신 사건이에요.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제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한정된 공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스스로 제한 속에 갇히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절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신 걸, 아까 그 긍휼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 100% 들어가서 그것을 공감하고 아파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간복음을 읽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치유를 해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런 혜택을 받은 사람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아무리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쳤다고 해도 고침 받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고침 받지 못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고침 받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상황 속으로 들어오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상황에 공감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훨씬 더 큰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사람으로 사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꼭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고쳐야 되고 능력을 일으켜야 될 때 그때만 하시고 자기를 위해서 그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스란히 고통을 당하시고 피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의지할 자일 것처럼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 사셨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죄가 없다라는 것 외에는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인간으로서 사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걸어 다니실 때 피곤하셨어요.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면 피곤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피곤하셨어요. 근데 피곤하셨어요. 그리고 잠을 주무셔야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거절과 배신을 당하셨어요.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신적인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고스란히 그 피해를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리고는 십자가 위에서 육체적인 고통의 극한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중에서 가장 실패한 인간, 가장 끔찍한 인간, 그 모습으로 주님은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관례로는 그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형수들에게 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나고 이 마취제 같은 거예요. 그걸 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몰라,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몰라,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오신 적이 없기 때문에 나의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알지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의 극한까지 안다,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고통을 느꼈는지 공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그것을 거부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가 되셔서 아버지로부터 저주와 심판을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100% 공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우리 상황 가운데 들어오셔서, 남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들어오셔서, 네가 그렇게 아픈 마음이 있구나, 나는 너의 아픔을 안다, 나는 너의 처지를 100% 이해한다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더럽다, 너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라고 우리를 내치시지 않고 우리 상황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의 죄만을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이 짊어지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극심한 인생의 고통을 아시고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 고통 있는 사람은 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의 아픔을 이해해 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은혜를 인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긍휼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긍휼이 이것이 바로 긍휼이지라고, 그 긍휼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는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긍휼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긍휼의 셈이, 원천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긍휼을 실천해야 될까요? 제가 짧게 4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영원히 떠나버린 몸을 위해 운다면 하나님이 떠나버린 영혼을 위해서도 당연히 울어야 하지 않겠는가? 자,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영원히 떠나버린 몸을 위해 운다면 하나님이 떠나버린 영혼을 위해서도 당연히 울어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우리는 너무나 슬퍼서 웁니다. 그 사람이 정말 어제까지만 해도 나와 대화를 했던 그 사람이 이제 호흡이 끊어지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냥 시체로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막 슬퍼해요. 영원히 떠난 그 사람의 실체를 부여잡고 우리가 운다면,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영원히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지금 살아서 막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정열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믿음의 시각으로 봤을 때 산송장이에요. 산송장.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아파트에 살면 뭐합니까? 좋은 차를 타고 승진하고 남들보다 많은 돈을 받아서 그렇게 살면 뭐합니까? 단란한 가족을 이뤄서 알콩달콩 살면 뭐합니까? 조금 지나면, 숨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갈 영혼이 뻔하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았으니 하나님 없는 곳으로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자녀들을 보면서, 그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구원을 위해서 애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정말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으며 그냥 평상시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12월 첫째 주에, 원래보다 조금 미뤄졌는데요, 12월 첫째 주에 행복축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그 개그우먼 그 조혜련 씨가 강사로 오게 돼요. 그래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증할 것입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어떻게 내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친구들,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울어줘야 될 그 영혼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이끌 것인가?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섬겨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긍휼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이 중보기도예요.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들을 우리 자신의 일부로 품는다는 의미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 그 사람을 나의 일부로 품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해야 될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시험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야죠.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성도들도 있어요. 또 가족 간에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너무나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지체들도 있어요.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찾아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긍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제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어려워하고 있는 지체들,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 그리고 또 시각을 더 넓혀서 우리 교회 밖에 있는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도와야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동탄 노인복지관 우리가 이번 기회에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를 실천하는 거예요. 마지막 용서입니다. 용서.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나의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 흘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존재가 바로 애통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내가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하고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의 죄를 용서를 받기를 구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에 대해서 똑같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면 우리는 주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 4가지 말씀을 드렸죠. 전도, 영혼 구원, 그 다음에 중보기도, 또 구제, 그리고 용서, 이 4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마치 내가 긍휼을 베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이해해요.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그들은 얼핏 보기에 굉장히 구제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기저에는 뭐냐면 이렇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에다가 우리 행위를 절대로 보탤 수가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선행을 해가지고 구원에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저 그런 존재라면, 선행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선한 존재라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죠. 그게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너희가 정말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긍휼을 덧입은 사람이라면, 그것이 무엇인지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너희는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해서 받고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100억의 빚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대체 무슨 수로 그 빚을 갚겠습니까? 갚을 수가 없죠. 현실에서 오징어 게임이 있으면 가능할지 몰라요. 그 오징어 게임에 동참해가지고 내가 그 상금 받으면 되니까 목숨 걸고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돈을 갚아야 될 그 사람이 나의 처지를 너무나 딱하게 여겨서 긍휼히 여겨가지고 그냥 없는 일로 해줬습니다. 갚지 않아도 돼. 내가 다 탕감해 줄게. 그리고는 영수증까지 써줬어요. 다 갚았음. 얼마나 여러분 자유롭겠습니까? 이제는 막 빚에 쪼들려가지고 그렇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자유예요.
여러분 정말 실제로 여러분이 100억의 빚을 그렇게 탕감을 받았다, 아마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을 경험했다면 어떻겠습니까? 나한테 1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어요. 100만 원 빚진 사람이 나를 안 갚습니다, 나에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정말 100억의 빚을 탕감받았다면 그까짓 껌값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용서해 줄 거예요. 갚지 않아도 된다고. 여러분, 이게 진짜 100억의 빚을 탕감받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용서를 하지 않는다, 긍휼을 베푸지 않는다,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긍휼을 구하는데, 용서를 구하는데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 용서를 베풀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른다, 주님의 용서하심,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신 그 용서가 무엇인지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사람, 긍휼을 받은 사람은 긍휼을 베풀고 용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긍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어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참아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휼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그 긍휼 4가지 실천 기억하십시오. 복음 전도, 중보기도, 그리고 구제, 그리고 용서,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부르겠는데요, 공감하시네. 우리 찬양,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리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같이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예수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우리 아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다시 한 번만,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좀 아뢰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